이번 주부터 전도축제 3주의 시간 동안 전도와 관련된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실 때에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굉장히 의롭다고 여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 참된 진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와 참된 진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삶의 모습과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였습니다. 부자의 모습을 보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자색 옷은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굉장한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던 겉옷이었습니다. 고운 베옷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서 수입한 고급 네이였습니다. 즉 이것은 그의 부유함과 그의 사회적 지위가 높음을 알려주고 있는 힌트인 거죠. 심지어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음식을 준비하여 연회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여 향락과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중심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쾌락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그는 부자의 대문에 버려졌던 거지였습니다. 심지어 온몸에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자신의 굶주림으로 채우며 살았어요. 심지어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이 거지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그의 이름 가운데의 힌트로 남겨놓으신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이후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16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먼저 거짓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죠. 나사로는 비록 질병과 가난 가운데에 이 땅에서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죽음 이후에 그는 천국에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23절에 보게 되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음부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하데스는 지옥과 같은 의미로 악한 자가 심판을 받은 이후에 떨어지게 되는 곳을 하데스, 음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가 무엇 때문에 음부에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비유는 사실 그 내용을 주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만 해요.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율법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성읍 중에 너희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너희의 손을 펴서 그의 필요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있어서 나사로를 돕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가 나사로를 돕는다고 해서 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에게는 전혀 티도 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매일 와서 맛있는 것들을 먹고 연애를 즐기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는 그 어떠한 관심도 자비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높은 울타리를 두고 자기의 집 문 밖에서 들리는 그 절망과 그 절규의 부르짖음에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짧은 행동으로 그의 모든 신앙과 삶을 평가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습, 의로운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상에서 부유하고 명예를 누리며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굉장히 영원하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현세의 삶에 자신의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와 수고를 쏟아붓곤 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밤에 부자에게 찾아가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과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모두 다 정리하고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쩜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이 삶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다. 이 땅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 존재하고 그곳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에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세요. 그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뭘 말씀하십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내가 나누겠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양과 염소는요, 낮에는요 같이 살아요. 들판에 같이 머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과 염소는 따로 분리돼서 잠을 자고 생활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되실 때에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악인들이 철저하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될 현실적인 두 길, 천국과 지옥의 이 명확한 길을 우리 가운데에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그 3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수많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그분이 빠뜨리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소개할까 고민하시면서 끊임없이 비유로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 천국의 비유를 시리즈로 이야기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천국은 겨자씨 하나님과 같고, 천국은 누룩과 같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도 될 것을 예수님이 왜 계속 비유들을 바꿔가시면서 왜 거듭해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비유의 내용이,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야 되고 이 천국의 실제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1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가셨고 재림의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에 영접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과 특권을 깨닫는 사람은 나의 명확한 이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도균 목사님의 전도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 때문에 칭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단히 전진해 가야 할 사람들이다. 즉 복음 때문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미래에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복음 전도의 연관성이 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점이 어딘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내 최후에 가게 될 곳이 어디지? 이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명확한 종착점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단순히 좋은 직장과 안정된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임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고 살아가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현세의 중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 영원한 삶을 향하여 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두 번째는요, 전도의 타이밍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간과 기회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카이로스, 그 특별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한 가지를 요청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그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의 집에 가서 이곳에 오지 않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 부탁은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어떤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극구 만류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학원에 등록했는데 수업을 너무나 못하고 엉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야, 그 학원 절대 등록하지 마. 가지 마. 차라리 다른 학원 가. 혹은 새로 생긴 음식점이 너무나 비싸고 맛이 없고 불친절해요. 여러분, 이런 곳 친구한테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원수는 추천해 줘요. 원수. 너 한번 당해봐라. 근데 진짜 대부분은 어때요? 야, 거기 가지 마. 내가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돈이 너무 아까워. 심지어 여행지나 축제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다면 리뷰에 별 하나를 남기면서 아마도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축제입니다. 완전 비추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안 좋은 추억과 경험도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는 종종 경고하고 만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또한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지옥에 왔지만 자신의 가족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부자의 이러한 의도와 마음은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생각할 때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주면 그것만큼 강력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없는 것이죠.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분명히 강력한 임팩트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이 땅을 떠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절대 오면 안 돼. 너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먼저 천국에 간 사람이 있어요.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누구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천국이 있어. 너가 진짜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있는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꿈과 환상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정말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이 땅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분명 이 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방법이 성공적일 수 있는 전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의 요청이 단호하게 거절돼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회개의 문이 완전히 닫혀진 곳이기 때문에 눈물도 기도도 통하지 않고 그 어떤 후회도 간절함도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사람도 더 이상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만약에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의 가족과 친구들과 그 영혼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내가 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후회와 안타까움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고 오직 그 기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아끼라. 지금 5절을 보게 되면 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해요.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문은 시간을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즉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시간을 반드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문은요 늘 열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함께 다니는 그 친구가 함께 영원히 대학에 다닙니까? 곧 있으면 졸업할 때가 찾아와요. 직장에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나랑 평생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 이직함을 통해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이 평생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언젠가는 가족을 떠나서 독립해야 될 때가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기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타이밍과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아마 많은 청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오이코스들이 있어요. 이번 전도축제의 기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이자 전도의 타이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은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의 도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기게 돼요. 왜 하나님은 부자의 간청을 거절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셨을까? 물론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나사로를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부자의 간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세대를 초월하여 가장 확실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전도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이야기해 주었던, 전해 주었던 율법서와 선지자들이 주었던 그 선지서들을 총칭하는,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서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선언해요. 복음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전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전하는 사람을 보냄받은 자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그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인생이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도의 대상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 부름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통해 한 영혼의 인생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그 영광과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